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은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봄이 왔음을 실감하듯 날씨가 포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온 차이가 아침 저녁으로는 크니까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삶의 여유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전 예배, 또한 영상 예배로, 또한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갈보리 예배, 요즘은 특히 대신방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살아갈 소망이 생긴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힘내시고 용기를 얻으시면서 사순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갈보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리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병이어의 교훈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4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군중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 심지어 12바구니를 남기기까지 한 이적입니다. 이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사람의 수가 남자 장정만 줄잡아 5,000명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여자와 자녀들을 다 합하면 10,000단위가 넘는 어마어마한 인파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시간 이 놀라운 기적이 주는 교훈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예수님이 배고픈 군중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장면을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들판에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푹 젖어 있었고 즉석에서 고침받은 환자들이 환호하는 뜨거운 열기 속에 묻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다른 곳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무리가 빈들에서 사흘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에 젖어 있었던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다가 예수님이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하자 비로소 시장길을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기적을 보면서 감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배고픈 군중의 심정을 아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혼만 아니라 육신까지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떡 5덩이로 큰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진리는 먹고 마시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옛날처럼 절실하게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좋은 것을 골라 먹을 수 있고,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끼니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믿음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고픈 군중을 손수 먹이시는 예수님을 통해 일용할 양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손에서 옵니다. 그분이 거두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마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유할 때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가난할 때도 먹이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가난할 때 그분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를 뜻입니다. 축복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지요. 보리떡은 당시 가장 값싼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물고기 2마리라고 하니 큰 생선을 들고 온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흔하게 잡히는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보리떡이나 물고기는 초라한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할 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주님의 손에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힘든 인생길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 돈, 내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길에도 먹이시고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오늘 14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모세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모세가 말한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한다면 강야와 같은 우리의 힘든 인생길에도 주님의 뜻에 동참하기만 한다면 이런 표적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살아생전에 어떻게 그처럼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은 윌리엄 부스의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빈들에 저녁이 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양식이 없습니다. 어두워져 가는 시간, 빈들, 양식 없음. 우리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헌신이었습니다. 이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주님께 순종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어린 소년처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변변치 못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줄인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데 사용하셔서 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물어가는 빈들에서 굶주려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도 또한 우리 주변에도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굶주린 이들에게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기 원하고 영적으로 굶주린 이들에게는 복음의 양식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도우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섬김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